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른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설교를 돕기 위해서 찬송가 39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아멘. 십자가 군병들은 누구를 위해 일어나라고 그래요? 주 위에 일어나라. 주 위에.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굳세게 나가 싸워라. 기독교는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실패를 이루게 되고 결과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되고 준비가 되어야 될까? 제가 지금까지 참 수많은 설교를 해오지만 영적으로 진짜 무장되어서 영적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분들을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성령의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 세력에
만전만패를 당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능력을 상실하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력해진지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무장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능력으로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어딜 가도 기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지금 올해가 이제 19주년이 이제 내년도가 되겠는데 해외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많은 그런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내 어느 장소에 또 모여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그런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도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가죠. 이 영적 문제가 교회 안에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성도들의 삶이 영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실패까지도 생명이 되고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실패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영적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회를 19년 동안 했지만 저는 만전만패를 당한 사람이에요. 만전만패.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즐거운 적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목회를 하기 전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는 세상 전체 어딜 가도 기뻐요.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고 어떤 걸 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충만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삶이 행복하겠어요. 근데 목회라는 것을 통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참 중요한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니까. 그건 뭐냐면 너도 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다 아우성축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영적으로 자양을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걸 영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들여다보는데 그래서 사람을 붙잡고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죽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했던 것들이 정처적으로 잠식을 당하고 그러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나가던 사람이 사람을 붙잡고 시름을 해요.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마귀가 저를 너무나도 잘하니까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써서 저를 지치게 만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그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19년 동안에 만전만패를 당했어요. 제가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행복한 적이 없고 즐거운 적이 없어요. 하늘의 기쁨과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던 자가 18년 목회, 19년 목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처참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수많은 날에 처절한 패배를 당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어리석은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맨날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지만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한 원인을 주님이 알게 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패하고 있는 것을 누가 가르치냐? 마귀 선생이 다 가르쳐줘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준비가 됐다고 딱 섰는데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는 걸 누가 딱 나를 무너뜨려요? 마귀가 무너뜨리잖아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을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능력 안에서 온전히 거하던 자들은 절대 그것 때문에 매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마귀는 나의 실패하는데 성공을 만드는 마치 어머니와 같아요. 그렇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내 실체와 실존과 나의 존재함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줘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뭐가 숨어 있는지, 내 안에 뭐가 안 바뀌었는지를 다 가르쳐줘요. 마귀가 내 영적인 실체, 내 내면의 실체, 내 생각의 실체,
내 의식의 처지라면 다 가만히 영적으로 살펴보면 마귀가 다 드러내주고 있어요. 너 안 죽었다. 너 안 변했다. 너 영적으로 무능하다. 영적으로 무장 안 됐다. 다 가르쳐줘요, 마귀가.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께서는 마귀 선생을 통해서 다 드러내도록 우리의 실패 가운데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다시 체험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평생 일사가구의 순교자적 신앙을 추구해도 다 무너지는 이유, 다 무너지는 이유, 이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제 36년이나 6.25 때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열악한 환경, 처참한 환경, 죽음 앞에 서 있는, 모든 자유를 말살해버린, 그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처참한 환경에서 목숨 걸고 믿었던 이분들이 인생의 죽음이라는 고난이 찾아올 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도 대단하게 여겼던 믿음이, 그렇게도 자랑했던 신앙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럼 오늘날 믿는 사람은 다 배우고 공부해서 안 무너질까요? 아니에요. 그때 계신 분들은 아주 죽기 살기로 성경을 봤던 분들이에요.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예? 마지막 소망이라는 게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분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말씀 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넘어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영적으로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증거했던 걸 또 증거하고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를 영적으로 살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가구적인 그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 때문에 그래요. 그럼 천국은 어디 가요? 믿음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럼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정한 이치고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그러니까 그 심판을 온전히 통과해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주님을 시인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 있든 그 사람의 열심이 어디 있든 다 그런 목적을 향해 순교자적인 심정으로 일사가구의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순교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야 할까요?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야 마지막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역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걸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의 과거의 역사에서 그걸 다 그대로 증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일제 36년 모든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의 신앙이 그 영적 기준이 돼요. 일제 36년 때. 그렇죠? 그때 그분들은 자유를 잃어버린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그 죽음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 시험을 이겼나요? 그 시험에 무너졌나요? 여기다는 해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유교를 통해서 끝없는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모든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의 신앙이 그 영적 기준이 됩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이 있다면 지금은 모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누리는 때요. 일제 36년과 6.25 때는 예수 믿는다는 소리만 들어도 능지처참을 당했던 시기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때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 믿음의 강도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척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때는 목숨 걸고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시름이요 절망이요 저주가 될 만큼 그렇게도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과 피가 흘러다니는 시대에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생명을 걸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일사가구의 순교적인 그런 신앙을 온전히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예외 없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 그건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증거를. 뭐 그렇게 넘어진 사람도 있고 넘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영적으로 넘어진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영적으로 살펴볼 때는 대부분의 주의종들이 평신도가 아닙니다. 주의종들이 대부분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옛날에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이 있다면 바로 육체의 생명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의 핍박에 죽음의 고통이 찾아와자 다 피해 도망가고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제 36년이나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왜 주님을 부인하고 신사참배라고 했을까요? 그건 한 가지예요. 자기 생명 때문에, 육체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을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영적 비밀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왜 이분들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놓으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그들의 총칼을 두려워했을까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영적인 분들일까요? 이성적이고 혼적인 분들일까요? 여러분이 대답을 서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잠시뿐인 육체의 생명을 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심판하사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놓으시는 심판의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의 생명은 아침 안개 같죠? 잠시 머물다가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순간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9절부터 30절을 통해서 참새 2마리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tal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상남한상의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으니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무리 죽고져도 죽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아무리 살고 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죽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때에 죽고 하나님의 때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31절부터 33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기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결국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십조적인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1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을 당하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감대히 할 말을 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시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영적 기준을 분명히 세워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 악한 마귀 어떤 시험과 고통과 환난을 갖다 줘도 그 환난 앞에서 요동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1제 36년도에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6.25 때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환난과 죽음이 찾아와도 끝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하는지를 또 말씀해 주세요. 우리 첫째는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말씀 앞에서 넘어질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의 99%일 거야 아마. 맞아요? 틀릴까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게 되면 다 무너져요. 다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비나 어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모든 순서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예요, 첫째. 근데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나요? 절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죠. 둘째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자기 몫에 태진 십자가 있어요. 그건 고난의 십자가예요. 남편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자식이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남의 집을 대신지는 것도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자기 몫에 대진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셋째는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만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 주님을 위해 그 생명을 버리는 자는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제 36년이나 6.25 때 이분들이 왜 실패한 거예요? 주님보다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실패. 그렇죠?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말세를 살아가야 할까요? 그저 내가 배우고 공부하고 깨달은 식으로 과연 심판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나의 열심과 수고로 과연 그 심판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나의 열심과 봉사로 과연 심판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때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처참하고도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그렇게도 믿음이 대단하다고 여겼던 주영들이 하나없이 일제 총칼에 다 무너졌다면 안 무너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더 특히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와는 비교조차가 안 돼요. 지금은. 그때는 목숨 걸고 믿었던 때고 지금은 모든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교회 가고 싶은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자기가 주권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잖아요. 응?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죄종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 신사참배를 했는데 잠시 후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우리 육체의 생명을, 썩어질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산 영도 앞바다까지 내려가서 옷을 다 벗고 일본 천황을 향해 절을 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기가 막힌 일들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 다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고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아주 목에 핏대를 세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왜? 심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은 우리가 말을 하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고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한 일제 36년이나 6.25 때 그 고통 속에 있던 분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과연 이분들은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많은 대답이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절대 못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든지 회개의 영적 기준이 있어요. 그 영적 기준은 시편 51편입니다. 51편.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시편 51편이 우리의 모든 회개의 영적 기준이에요. 응? 그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 죄를 어떻게 회개를 해요? 하나님과 합한 자의 마음을 갖던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침상을 띄울까지 눈물로 회개를 해요. 침상을 띄울까지 눈물로. 정말 간절하게 생명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침상을 띄울까지 눈물로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절대 내 죄는 사라지잖아요. 한 번 빗중을 당한 자가 주님을 배반할 때 돌아오기 쉬워요? 돌아올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런 절망과 죽음의 환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환난과 고통보다도 일본의 총칼과 공산당의 그런 총칼들이 예수님보다 더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능력이고 생명이라고 느낀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죠. 그러면 하나님을 이분들이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고 온전히 믿으려고 노력을 했고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했을까요? 이건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편 50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침상을 띄기까지 눈물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죄는 여전히 그분들의 심령 속에 그대로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분들이 회개했을지라도 다윗처럼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그런 철저한 회개를 이루지 않게 된다면 절대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회개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심령이 철저한 회개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아서 그 능력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냥 일주일 내내 죄 짓다가 교회 와서 주님 나 잘못했어요 하면 다 죄를 사해주신 불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다 씻겨졌다고 생각하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세상과 뒹굴어. 또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교회 와서 잘못했어요 하고 또 가면 주님이 다 사해주신 줄 알아. 그래 또 나가서 죄를 져. 그런 사해진 게 아니라 죄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잔이. 전혀 그런 것들을 타치도 안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동족성전의 비극을 갖다 준
6.25의 그 상황을 전개를 해서 만들어진 유연목 감독이 만든 숙녀라는 영화가 제 신앙에 늘 기준을 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10여 년 어느 날 유연목 감독이 만든 이 숙녀라는 영화, 흑백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흑백 영화를 보고 나서 아주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거는 픽션이 아니라 실제 삶이구나. 실제 이런 일들을 일어났던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만든 것이 아닌가. 왜 그럴까요? 우리 영적인 실체를 들여다보면 금방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하다고 여기며 자랑했던 믿음들이 그날이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것인지를 스스로가 다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줘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면 다 그 실체를 드러내줘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실체를 드러내줘요. 만일 내가 그 실체를 드러냈을 때, 내게 실패된 것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걸 붙잡고 씨름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실패된 것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을 자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원하는 자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내가 영적으로 실패를 했다면 그 실패한 것을 그걸 붙잡고 다시 거꾸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다시는 그 실패를 이루지 않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영적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교자라는 영화를 통해서 2주 동안 이제 살펴보겠는데, 순교자 영화의 배경은 1950년 6.25 때입니다. 연합군은 서울을 탄원해 평양까지 진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14명의 목사들이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간 일이 있는데요. 근데 뭐냐면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목사님들은 14분인데 2분만 돌아온 거예요. 2분만. 왜냐면 12명의 목사님들은 총살을 당하고 2명만 살아온 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한 분은 신목사요, 또 한 분은 정신 이상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 돌아온 한 목사입니다. 평양을 점령한 연합군 장교들은 인민군에게 피살당한 12명의 목사들을 위해서 위령제를 준비하게 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신목사를 찾아가 피살 당시에 참상을 알아보려고 하지만 신목사는 좀처럼 그 입을 열지 않습니다. 신도들은 그런 신목사를 향해 자기만 살려고 12명의 목사를 팔아버린 배신자 유다라고 몰아세우며 거센 규탄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도 신목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자신이 12명의 목사를 판 유다라고 말하면서까지 끝까지 그 입을 열지 않게 됩니다. 그러던 중 당시 14명의 목사들의 처형을 집행했던 북한군 소자가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를 통해 밝혀진 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북한군 소자는 총살을 집행하기 전에 14명의 목사들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그것은 만일 당신이 믿는 신을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고, 만약에 그 신을 시인하면 총살시켰다. 그런데 그 중에 12명의 목사들은 자신이 그렇게도 믿는다고 했던 신을 부인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자신의 동료를 서로 밀고 하는 목숨을 구걸한 위선적인 목사들이었기 때문에 즉시 사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2명의 목사를 살려줬느냐 하니, 미치광이 된 한 목사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에게 큰 존경을 받던, 정말 철두철미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총회장 박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울부짖으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총회장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단 한 번만이라도 살아계신다고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막 울부짖는 그 목사를 향해 총회장 목사는
하늘 향해 두 눈을 지그시 감더니 머리를 흔들기 시작하더랍니다. 피난숨을 토해내면서 하는 말이 신은 없어, 신은 없어, 신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목사는 정신줄을 놓은 미치광이 되어서 죽일 가치가 없어서 살려보내고, 신 목사만 다른 목사들과는 전혀 다르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정소자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마지막까지 정언하며 자신이 믿고 있던 신을 끝까지 신했기 때문에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화는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더 안타깝게 충격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 돌아온 신목사의 양심 고백 때문입니다. 신목사는 장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 진정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절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자기 기준이 다 세워져 있죠? 그 기준의 한선이 넘어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날 이후 나는 신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고통의 죽음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천국만을 바라보며 쓰러져 가고 있는 불쌍한 신도들에게 거짓이라도 힘을 주고 희망을 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스스로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겠습니다. 그럼 신목사님은 어떤 신앙의 소유자예요? 휴머니즘적인 신앙이에요. 인간의적인. 그리고 이분이 계속 얘기를 해요. 만일 이 실체가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드러난다면 오직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도 열심을 내고 부르짖고 있던 저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변주자이고 12명의 목사님들은 끝까지 목숨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숭고한 순교자라고 끝까지 거짓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분들은 그렇게도 그 처참한 가운데서도 생명을 다해 준비된 믿음이 그 죽음 앞에서 다 무너졌을까요?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다 무너졌을까요? 이분들은 지옥보다 더한 고통의 생지옥에서 그렇게도 처절한 삶 속에서도 그 믿음 하나를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도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끝까지 견뎠던 사람들인데 왜 이분들의 믿음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이분들은 그 처참한 환경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심정으로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으로 바라볼 때 소망이라고는 0.0001%도 없던 시대에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 빨리 오시기만을 학습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어제도 오늘도 기다렸던 분들인데, 근데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느냐? 이분들은 평신도들도 아니고 신약을 공부하여 정식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도로서 늘 깨워서 기도 간구를 통해 말씀을 증거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거룩한 신앙의 안내자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늘 증거하며 가르쳤던 분들이었습니다. 그게 늘 예배했던 사람들. 이분들은 베드로의 배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배교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다 알고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주님을 기쁘시게 해주겠다고 그렇게도 다짐하고 그래도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서로가 영적인 교제를 할 때는 정말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자고 서로가 다짐을 했고, 함께 모여서 연합 기도를 할 때는 단상에선 주의 종들은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 죽음이 찾아오든 끝까지 주님을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주자고 큰 소리를 외쳤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늘 일사가구에 죽으면 죽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순교자적인 신앙을 분명히 가르쳤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이분들의 입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또 건드리면 일사가고, 또 건드리면 순교가 나의 영광이라고 외쳤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분들은 이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을 버렸을까요? 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했을까요?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건 실체적인 얘기예요. 오늘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죽으면 죽이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분들, 가장 처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몸을 짓던 이분들이 넘어졌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할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그 믿음은 다 준비가 돼야 돼요. 이렇게 고난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다고 이분들의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다 넘어져요. 왜 이런 결국을 맞이했는지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은 이성적이고 혼적인 지적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다 반드시 잊지 말고 정신 차리시길 바라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존귀의처럼 깨닫지 못한다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이런 결국을 맞아서는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돌아보는 정말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지, 이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를 살펴보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어떻게 내어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 내 안에 내가 존재하는 한 그 12명의 목사님들, 14명의 목사님들은 다 그분들 안에 그분들이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실패를 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내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진정으로 주인이 바뀐 자는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까요? 오늘 철저하게 성령의 소리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영적 정도라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